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 있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또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성경에서 이름 없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으면서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배워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의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은 이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그 레이 지파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많은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였는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추측컨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당시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는 바르나비스 곧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권위자란 말은 권면하고 이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였지만은 사도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까지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그는 특별히 주님에게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는 사도의 전승을 받아서 위대하게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성품이나 성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령과 믿음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바나바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의 생애가 바나바 생애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누가 썼느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예정하셨을 때 바나바를 먼저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바나바가 되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이 바나바의 말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사도적 사역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얼마든지 이 선교적 사건을 놀랍게 이루면서 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세웁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 바나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목사는 또 바나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물질을 통해서 주는 자로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란 빈곤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에 와가지고 이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고향에 안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후에 고향 땅에서 핍박을 받고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잃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기 존재를 완전히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당시의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굶주리고 헐벗고 낙심되어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의 손을 펴주는 그런 물질로서도 도와주면 써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이 물산과 내 손을 뗀 사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전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백석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도 이 바나바와 같이 위대한 사역이 계속되어 되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이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